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수없이 갈등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전쟁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없이 많이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모습,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삼킬자를 찾아가지고 삼켜버리려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처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리고 적진을 치라. 내가 내 손에 붙여주리라.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승리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몇 가지 한번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부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능력에 따라서 될 때는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기뻐하고, 또 해결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입어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 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능력을 힘입고 영적 전쟁을 나갔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앞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이 사사 시대의 5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서 또 선지자, 제사장, 또 여러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행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있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시대에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를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무언가 자리 잡지 못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징계 내려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십니다. 이 기드온도 역시 그러한 사사 중에 한 명인 5번째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휘둘림 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면 다 빼앗김 당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앞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많게는 7년, 10년 또 평안에 있다가도 다시 한번 고통 속에 이방 민족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고통당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이 기드온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미디안의 족속에 끌어잡혀 있었습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산골짜기도 올라가가지고 뭘 심어가지고 수확하면은 그것이 자기네 건 줄 알고 좋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어디선가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다 쓸어가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고민고민하다가 또 심으면 또 와서 훔쳐가고 또 고민고민하다가 또 심으면 또 가져가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드온이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민족들이 뭔가를 심어놓으면 뺏어가는데 아무 희망이 없겠구나.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라도 제대로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약한 자입니다.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 번 거절을 하고 또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단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 속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제물들을 태우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제가 사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 중에 하나가 솜털 뭉치를 땅에 두고 솜털 뭉치만 이슬에 적게 해주시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또 제가 한 번만 더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솜털 뭉치의 이슬이 없이 주변의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이제 기드온은 자신감을 좀 얻습니다.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장에서 기드온이 이방 민족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름을 이제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알과 쟁론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알신과 쟁론하며 바알신을 부수고 아세라를 부수고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사의 그런 갖춰진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이유는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의 증거입니다. 하룻샘이라는 것은 그 속뜻을 살펴봤더니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룻이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미디안과 적진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쭉 저쪽은 미디안 사람들이고 이쪽은 자신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 속에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가 되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떨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전쟁에 나갈 백성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에 나갈 백성들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여기 본문 읽다 보면 저기 12절이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이 얼마큼 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떼처럼 너무나 많은
그런 백성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래,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닥에 그 사람들이 그게 진을 치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은 인원이 많습니까? 또 읽지는 않았지만 8장에 가면은 그 인원의 대충 인원 몇 명인지 나옵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인원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온 인원이 많습니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이요? 13만 5천 명은 저기 그 이방 사람들이고, 기드온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3만 2천 명을 데리고 온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룻생 곁에 앉아가지고 전쟁은 나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한 명만 더 와라, 한 명만 더 와라. 적지는 메뚜기 중다함과 같고, 또 해변의 모래 수다함과 같고, 또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3만 2천 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두려워 떨면서 사람만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양털뭉치가 젖는 그 표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양털뭉치가 안 젖고 주변에 땅이 젖는 표징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켰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도구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한판승하고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루느냐에 따른 것은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 상태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다면 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표징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품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본 것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 떨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사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학생들의 공부의 문제,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김영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들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많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아니 메뚜기 와갖고 모래가 그냥 쫙 깔린 것처럼 이 13만 5천, 2천 명인지 몇 명인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니 3만 2천 명이 뭐가 많습니까? 아이 많어. 많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좀 해라. 너는 백성들의 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들이 떠나고자 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라. 이제 가라. 왜 그런지 아느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13만 저들을 상대로 3만 2천 명이 적은 수인데 한 명이 모자란 판에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만약에라도 너희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적진으로 나가가지고 적진과 싸워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면 그 승리를 누가 했다고 할 것이냐? 분명히 너희들은 자긍심에 빠져서 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어도 우리가 강합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분명히 그 결과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13만 3천 명, 5천 명, 14만 명, 15만 명,
아무런 숫자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백성들이 적건 많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징,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전투를 나갈 테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이제 따르도록 하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서로가 싸웁니다. 이기면은 이긴 대로 이쪽 사람은 야 내가 잘나서 싸운 거다. 저쪽 사람은 야 내 무기가 좋아서 그런 거다. 저쪽 사람은 내 이 지략이 좋아서 그런 거다. 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긴 그 모습 봤냐? 내가 몇 명 죽였는지 아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고 자긍심에 빠져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패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으로 그만합니다. 실패했다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제가 그것을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4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는데 몇 명을 무찌르느냐? 600명을 무찌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군사를 600명을 무찌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삼갈의 힘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로 몇 명을 무찌릅니까? 1000명을 무찌릅니다. 삼손이 근육이 많고 힘이 세가지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낙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말씀으로 능력 보여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도 고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 보시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인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보여주신 것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많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들보를 딱 메고 짐을 메고 거기다가 먹을 거 가득 세우고 또 물도 가득 채우고 또 내가 가라는 대로 또 가가지고 또 먹을 거 또 갖고 오고 계속 먹을 걸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손에 들 만큼만 양식을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일어날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너희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물질로서 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는 그 지시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갑니까?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갑니다. 3만 2천 명도 적다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이 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살면서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능력이 될 만한 것들,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계속 모아놓고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적 판단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될 텐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작은 것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나갈 때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하루쌤 곁에 있으면서 32,000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 미디안 사람들 저렇게 수없이 많이 앉아있는데 아 우리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 가라 우르르 나가서 22,000명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22,000명이 다 가버렸는데 기도원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32,000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다 갔어.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0명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줄 테니 이 시험을 이기는 자, 통과하는 자가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거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제 내가 너를 시험할 텐데 내가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잘 한번 들어봐라. 물을 마시는데 물가로 가라. 이 물을 마시는데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에 핥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을 손으로 떠다가 이렇게 핥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우물가에 가가지고 무릎을 덜썩 꿇고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자와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을 둘로 나눴을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물을 핥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물을 핥는 자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라는 말 그 자체 속에 해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핥는 자를 선택하라고 하셨냐면 첫째는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2,000명이 다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덩치가 큽니까? 그런 증거가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이제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핥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로 나눕니다. 저 사람을 봤더니 핥는 자니까 넌 이쪽으로 와라. 너는 무릎을 꿇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다 나눴더니 핥는 자가 몇 명이 됩니까? 300명이 됩니다. 300명이 됩니다. 9,700명은 다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머리를 물에 박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10,000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300명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10,000명도 많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방심과 이기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까? 물을 먹으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먹는 것이 맞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 우린 전쟁을 안 나가봐서 잘 모르는데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은 긴장이 됩니다. 군대에서도 이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은데 막 긴장이 됩니다. 긴장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긴장해가지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갑자기 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뒤 안 가리고 가가지고 막 물을 막 먹습니다. 수통에 물이 있으면 그거를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물이 개울가에 있으면 막 머리를 박고 막 수통에 물을 채우고 막 헬멧에 물을 채우고 막 어떻게 물을 먹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리고 있어도 이 10,000명이 긴장감과 두려움과 22,000명이 다 돌아갔는데 내 옆에 있던 전우가 가버렸습니다. 그걸 10,000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내가 10,000명이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이 힘을 32,000명만큼 우리가 힘을 다해가지고 다 쳐부수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9,700명이 막 머리를 박고서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300명은 떠가지고 혀로 핥고 또 떠가지고 혀로 핥고. 이건 뭘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 동료들을 분명히 돌아보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우리가 힘이 남아 돌면은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옆에 가가지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자 그랬더니 자기만 목마르다고 가가지고 냇가에다가 머리를 박고 물을 마기 시작하는데 목이 타가지고 긴장해가지고 허겁지겁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습을 하면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300명은 떠가지고 주위를 경계하면서 먹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만약에라도 적이 나타나면 바로 싸울 태세를 하자. 아우 지금 우리가 머리를 바꾸서 먹을 때가 아니다. 10,000명도 모자란 판에 지금 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래도 우리는 싸울 준비를 좀 하자. 떠가지고 마시면서 보고, 떠서 마시고 보고, 머리를 바꿔서 그냥 막 먹으면서 아유 될 대로 되라, 난 목마른 거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9,7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영적 동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우리의 방심, 이기주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폐해가 되고,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이 되면 힘이 됐지 옆에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 적들에게 힘을 보태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이기적이고 또 그것을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경계하면서 적이 쳐들어올 때 즉시 전투하려고 하고 즉시 해결하려고 하고 주위 동료들까지 챙기면서 아우르면서 야야 물을 먹을 땐 이렇게 먹어야 된다. 300명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야야 조심조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자기만 그냥 먹으려고 막 머리를 박고선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1969년에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쭉 길게 모래 방벽을 세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래 방벽을 세우면은 이제 이 모든 방어의 준비 태세가 됐다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모래 방벽을 뚫으려면은 적어도 24시간은 걸린다. 그러니 24시간 안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공격을 하면 된다. 그랬더니 웬걸 이 연합군들이 양수기를 이용해다가 이 모래성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래성이 스르르 무너져가지고 2시간 만에 진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방심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기적인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위 사람까지 다 생각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또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만 생각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갖추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방비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겸비하고 방심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마름만 채우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생각하는 거, 그거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목마르면은, 나만 목 채우면은, 나만 마시면은 그거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잘 돼가는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영적 전쟁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기고 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운동이 최종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전쟁에서 방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스스로 겸비해서 방심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전쟁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스스로 겸비하고 여호와를 위하여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는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이제 너 전쟁에 나갈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 떠는 기드온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9절과 10절에 봤더니 적진으로 가라. 적진으로 가서 그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너네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거든,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거든, 아직까지도 나의 능력에 따르지 못하거든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갑니다. 웬걸 적진으로 갔더니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이 중단이 많은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둘러앉아가지고도 누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진으로 가가지고 살짝 엿들었더니 그 적진에 있는 미디안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들어보시오. 무슨 꿈인데? 아니 갑자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큰 것이 우리 진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쓰러뜨렸어. 이 무슨 꿈이지? 그때 동무가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합니다. 해몽을 누가 한 겁니까? 같은 동료가 한 겁니다. 그 동료가 해몽을 하는데 야 들어봐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바로 그 보리떡 한 덩이야. 그 보리떡 한 덩이가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기드온의 칼날이 이제 우리 미디안 군대에 와서 우리를 다 정복할 것이다. 기가 막힌 꿈 이야기와 해몽이 있습니다. 적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꿈과 해몽까지도 간섭해 주시고 적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미디안 적군들이 꿈과 해몽을 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대로 나눠라. 100명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 너네들은 이제 손에다가 칼과 방패와 무기를 잔뜩 들고 나가라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 들어라. 이게 무기입니까? 아니 두려움이 없어져가지고 자신만만한 이 기드온이 정신이 나갔지 어떻게 이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야 무찔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바로 15절 후반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군대
모든 백성들을 붙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팔과 빙하나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진가로 가라. 세대로 나눠서 가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나팔을 불거든 그 진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을 들고 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팔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횃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영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 방패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제부터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능력을 믿고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로 무장해서 이제 나팔을 불 때 그 항아리를 깨부숩니다. 횃불을 듭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믿는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들에게 횃불을 들어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영감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들, 마귀의 계계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릴 때 뭐라고 하면서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드온은 그 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둘러보면 우리가 앞서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결해서 얻었을 때 다 우리가 된 줄 알고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하다, 나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둘째는 그 이유다.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고 횃불, 즉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는 것이고 그 전쟁의 승리에 가장 앞선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능력자시고 승리자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가 먼저 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고 말씀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집사님 스스로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할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 우리의 잘난 것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면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산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도자를 위하여서 지도자가 앞서서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가서 외쳐라 외치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깨 부숴라 깨 부수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나가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그 과오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스스로를 잘 겸비해서 방심부지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또 내 모습 그대로 모든 거 내가 뜻대로 다 하려다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도망가는 자 되지 말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 모든 것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우리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가 앞설 때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모든 구원 운동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성산의 성도님들과 또 성산교회 모든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